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 인용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도 큰 자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자는요, 작은 자도 큰 자와 같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침노하듯이, 전쟁 때에 침노하듯이 천국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부인처럼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련을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좋은데 난 향락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죽기 전에. 아니 자기가 자기 죽는 걸 언제 죽을 줄 알고서는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즉시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은요, 초청잔치에 오셨다가 선물만 받고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천국을 선물과 바꾼 분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분들이시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그 알량한 선물 때문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지금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밥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냥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천국 관심 없어요. 나 오로지 이 선물 관심 있다 이거지. 나 천국은 안 가도 선물은 받고 결과적으로는 지옥에라도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불쌍한 사람 영혼을 깨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옥은 껄껄껄껄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하잖아요. 그때 내가 홍천주와 함께 예수랑 초청잔치에 갔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다닐 걸, 그러면서 껄껄껄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침노하듯이 전심전력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요한까지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는 세례 요한 때까지 예언자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죠. 예언자라고.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언자다 하면서
사람들을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들 다 막 모으잖아요.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그 정명석이 한참 그 나왔잖아요. 그 유튜브에 어떻게 서울대학 나오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빠져요? 제정신 가지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 나왔어도요 미쳤으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친 겁니다. 왜 미쳤죠? 귀신 들려서, 악령이 들어서 그냥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지금 어제 우리 강기청 그 각 18개 시군 회장단 세미나 하면서 출산 정책 뭐 이렇게 또 얘기도 듣고 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의 60% 이상이 우울증 환자랍니다. 이게 통계에 나온 거예요. 지금 학생들 왜 그러죠? 오로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모와 단절되고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뺑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오셔서 그 도표를 만들었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7시부터 준비하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음악 학원 가지 태권도 학원 가지 뭐 학원 가지 그래서 부모와 대화할 새가 없이 자라. 그래서 애들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야. 우울증 환자. 근데 부모는 모른다는 거야. 애가 말을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우울증 환자 증상이야. 말을 안 해. 대화를 안 해.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사진 딱 보니까 걔들이 노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먹을 거 먹으면서 각자 스마트폰 하는 게 각자 노는 거야. 대화를 안 해. 대화. 지금 심각합니다.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게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 환자가 되면요 자살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60%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 100명 중에 60명이 우울증 환자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만 학원에만 보내. 학원만. 우리나라가 그 출산 정책을 위해서 1인당 아이들 지금까지 쏟아본 게 8천만 원인가 쏟아봤대요. 근데 애 안 나요. 안 나. 앞으로 더 안 나.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세계에서 그 통계에 난 건데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없어진답니다.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요. 땅은 있는데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예요. 앞으로 1세대 안에 한 세대 안에 이제 우리나라 없어질 나라예요. 누가 차지해요? 죽 서서 개 주는 거야.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빌딩 모든 것 좋은 거 다 차지하게 돼요.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당진 동일교회가 그 애 낳기 운동을 하는데 그 교회는 11명까지 낳게 됐대요. 11명까지 낳아. 11명까지 나니까 집안에 행복이 왔대. 힘들 것 같지만 언니가 오빠가 애들 동생들을 키우면서 애 낳는 재미가 있대. 애 낳는 재미. 그 교회는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53세도 낳대. 53세. 40대도 노사이라 하잖아요. 40대도 53세 이하는 지금 한번 힘써 보셔. 애를 낳아. 손주 볼 생각하지 말고 직접 애를 낳아서 키워. 53세면 누굴까? 동명사 아직 53세도 안 됐죠? 예? 그러면 낳아도 돼. 지금 앞으로 2명 더 낳을 수 있어. 지금 독일, 러시아는 애 낳아도 돼.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많이 낳을수록 애들의 성격 발달이 되는 거 아시죠? 애들. 왜? 형제지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면서 이게 협상도 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형제가 많아야 되는 거야. 형제가 최소한도 30명은 돼. 30명은 돼야 돼. 지금 근데 애를 안 낳거든요.
애 안 낳는 것이 성경에도 위배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애 안 낳잖아요. 결국 그러면 너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너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이 안 낳으면 결국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겁니다. 빌딩.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낳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수민족이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소수민족이. 지금 계속 학교들이 없어져요. 학교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골의 학교들 거의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없어. 노인분들 돌아가시면 시골 다 빈 집 돼요. 다 빈 땅이 돼. 농사 져가지고는 안 맞잖아요. 품삯이 뭐 30만 원? 요즘 품삯이 30만 원이래. 30만씩 줘가지고서는 콩 심고 팥 심어가지고 그거 나옵니까? 빚지지. 그러니까는 이제 시골 이거 뭐고 다 이제 점점 시골서부터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나라가 돼요. 지금 우리 강원도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강원도도 노인분들만 이사 오잖아요. 노인분들만. 그냥 시골에 와서 전원주택 살려고 하는 건 노인들이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자녀 낳기 운동도 해야 돼요. 자녀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악법이, 제가 악법 본부장이지만 강원도에 악법이 동성애를 장려하는 그 법안을 또 정의당에서 올렸어요. 동성애자가 돼서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자. 동성애가 되면 출산이 많아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도록 하자는 거지. 그러면은 출산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 정의당의 어떤 여자가 올렸다. 용혜인인가 누군가 있다래요. 그 여자가 올렸다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법이 장장 3,000개 이상 올렸다래요. 지금. 그래서 그 3,000개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통과시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가지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지금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퀴어 축제 광장에서 하는 것을 반대했더니 지금 딴 데서라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춘천도 김진태 도지사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 반대하니까 그 강변인가 하천인가 거기서라도 하겠다 그러고, 지금 빨리 퀴어 축제를 해서 이 세상을 타락한 나라로 빨리 만들자고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타락한 나라. 지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해. 우리나라 일이 남의 일이에요? 우리나라 일은 우리나라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여러분, 요즘은 CCTV가 다 발달돼 가지고요. 얼마 전에 어서 분신 자살했죠? 강릉에서 했나 어서 했나? 그 노조 신나 뿌려가지고 그거를 그 책임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나를 뿌리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그 불을 붙이니까 예면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섰다가 한 20초 후에 엉엉 울면서 아이고 이를 어째 이러면서 쇼를 부렸어요. 그런 게 다 CCTV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열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나라를 난장판 만들고 있어요. 자기 동료가 신나에 불을 붙이는데도 예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렸다는데 말린 게 아니에요. 사진이 다 요즘은 다 찍혀요. 딱 불을 붙일 때 뒤를 돌아선 거야. 2m밖에 안 되는 데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 누가 싸워가지고 화나서 신나 붙이면 그냥 내버려둬요? 말리죠. 불 못 붙이게 하죠. 이게 본능이라고. 그런데 그걸 불 붙여서 불타게 만들 때 자기는 뒤돌아서서 어디다 전화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다고 119에다 전화한 것도 아니야.
119에 조사해 보니까 119에 전화도 안 했어. 아마 자기네 책임자한테 드디어 성공했다. 이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데모를 하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술판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도 다 기독교를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알려줘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이걸 깨우쳐서 다시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이런 나라가. 군대에서도 지금 동성애 허락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허락했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군대에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나라에 정말 등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 참으로 악이 득세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